4월 1일 맥힌 성경 읽기 오늘은 레위기 4장, 잠언 19장, 시편 1편, 2편,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이 새벽에 레위기 4장 그리고 5장까지 해서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약 시절에 예수를 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방식, 하나님과 백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어떤 장면으로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그 부분에 성막을 이제 짓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신과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에 7장까지 그냥 읽어보시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짐승 잡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이 5대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5가지 제사가 번제, 전체를 태워드리는 번제, 레위기 1장에 있고요. 소제가 나옵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소제, 곡식을 태워드리는 방식, 레위기 2장, 3장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 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셨고 그 3가지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4장에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4장에 있고 속건제는 이제 속죄제의 일종인데 뭔가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함께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고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저것이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 원리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 같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4장 2절 이렇게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많죠. 십계명에도 있고 기타 등등 많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이 명령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죠. 십계명부터 해서 많은 이제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릇 범했을 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이제 뭔가를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정신으로 이제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기서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릇 범한 죄라고 하는 그 말뜻이 이제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릇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런 죄 있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짓게 된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실수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 그러니까 고의와 과실 얘기했을 때 과실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로 부족해서 연약해서 지은 그런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민수기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혹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들어와서 살 경우 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단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이제 좀 온 사람, 노예이기도 하고 같이 온 사람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적으로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실수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나에게 실수로 나한테 피해를 끼칠 때가 있죠. 뭐 물을 엎질렀다든지 뭐 이런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가지고 뭐 유리잔 뭐 다 조각 부서지고 뭐 주스도 쏟아지고 뭐 이러면은 그 엄마가 치느라고 고생이 많잖아요. 유리 조각들. 근데 그 자녀가 고의적으로 한 자녀가 없잖아요.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죄송하다고 그러면은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고의적으로 막 골탕 먹으라고 깨버리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는 관계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고의와 이 실수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이제 고의적으로 죽인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죠?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과실로, 실수로 이렇게 죽인 죄가 있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숲에서, 이제 나무를 하려고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 실수로 도끼자루가 휙 빠져가지고 저쪽에서 나무하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건 과실치사죠. 그건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뭡니까? 어쨌든 그것은 죄가 적어요. 죄가 적습니다. 지금도 과실치사는 죄가 적어요. 그러나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고의성이 있으면은 벌이 굉장히 큰 거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긴 사람은 이 용서받기 어렵죠. 근데 실수로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해서 범한 죄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도 그런 이제 과실로 실수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지은 죄를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같은 죄가 아니에요. 다릅니다. 죄가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현대 형법의 형량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면서 고의적으로 범한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잘 몰라서 실수로 범한 죄는 용서받지만 저런 죄는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기 4장에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경우죠. 제사장도 죄를 범하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가 있고, 근데 제사장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하면은 그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13절에서 22절은 온 회중이, 온 백성이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이제 31장, 2장 그때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가 있죠. 온 백성이 함께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는데 늦게 내려온다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온 백성이 범한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것은 이제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민수기 13장 그쪽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다 포기하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전 백성이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경우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도 이제 수송아지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 여기 4장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이 잘못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 평민 중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수염소를 속죄제사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35절은 평민 중에 한 사람이, 평민이 이제 잘못했을 때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제물의 크기가 차이죠. 가격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볼 때 제물에 뭐 수송아지, 암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좀 등급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 그 다음 급이 암송아지. 어쨌든 수컷이 더 비싸고, 이제 더 등급이 큰 제물로 그렇게 여겨져요. 수컷이고, 그 다음에 암컷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송아지고, 그 다음에 염소, 양. 염소하고 양은 같은 레벨로, 등급으로 치고, 그 다음 게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를 이제 2마리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곡식을 가져와요. 소재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것은 이제 그 백성들에 미치는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 이런 이제 등급의 차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송아지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비둘기 새끼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이라도 한 대 가지고 와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 평민의 속죄 제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로 이제 원칙적으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은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셨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고운 곡식 가루 이제 10분의 1 내봐 한 대 정도 되는 걸 가져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죄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죄는 반드시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제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반드시 깨달아졌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속죄제사 부분 한번 잠깐 보시면, 레위기 4장 6절에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수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드려서 하는데, 첫째 이제 안수하고 이제 잡잖아요. 죄 지은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제물을 안수를 하는데, 아주 안수한다는 말이 이제 눌러서 힘있게 누른다는 뜻이에요. 기댄다, 누른다는 뜻이에요. 힘있게 누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전가해서 바로 그 제물과 자기가 일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힘있게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의 책을 그 제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 지은 그 사람이 잡는 거죠. 목 부분을 칼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먼저 그 제사장의 죄 같은 경우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저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죠. 죄 지은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주면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손가락에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입구에 있는 휘장이 있죠. 그 앞에 가는데, 그 앞에 가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요 앞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이죠. 이렇게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 피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피인 거죠. 하나님 보시라고 이 죄 지은 사람의 피에 해당하는 거, 사실은 죄 지은 사람 그 제사장의 피인 거죠, 사실은. 그 수송아지의 피인데 그걸 안수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이 피라는 뜻으로 하나님 뿌립니다. 죄 지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그 휘장 뒤에 법궤가 있죠. 하나님 거하시는 곳. 하나님 앞에 뿌리고 7절에 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들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향단이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휘장 그 바로 있죠. 분향단 4개 뿔이 있잖아요. 황금으로 된 뿔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그 뿔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있죠.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물 태우는 그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바로 죄 지은 그 제사장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뿔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죠. 거기에 바르고 번제단은 이제 제물을 바쳐드리는 그곳이죠. 피가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사람의 그 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나머지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제물의 그 중에서 그 기름 부분, 내장에 있는 기름 부분하고 콩팥하고 그 다음에 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사드린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콩팥과 간은 바로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콩팥과 간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해요. 보면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죄 지은 마음과 생각,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을 태우는 것이죠. 태워버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는 그런 뜻으로 다 제사장이 태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죄를 지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부를 갖다가 진영 바깥에 아주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죄를 버리는 것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이 제사장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가 제사장 대신 죽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사실 죽음으로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제물이 대신 죽을 때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철저한 회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의 죄를 용서받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온두 회중의 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민들의, 평민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 있죠. 그런 죄 같은 경우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지성소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 미치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그렇게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나 일반 백성 족장과 평민들의 죄는 지성소 들어가지 않고 그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밑에 뿌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반드시 용서받도록 짚고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 죄를 쌓아두지 않도록 품고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5장 1절에 그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실예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5장 1절에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아니했을 때 뭔가 지금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 뭔가 이 안 좋은 얘기를 그 관계 있는 얘기를 듣고서도 침묵을 하는 그 죄, 그것도 죄다 하는 거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으면 알려야 될 때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사실을 밝혀야 될 때는 밝혀야 됩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닌데 이 책임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침묵도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만일 부지 중에 어떤 부정에 닿았을 때, 구약에 어떤 부정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체라든지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부정해지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4절 보면 만일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을 깨닫게 되면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한 것, 그것은 죄가 되겠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 어느 거라도 범하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외에도 많죠. 많은 크고 작은 계명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실수로 부족하여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이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뭐 그러면 어때? 다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정말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자는 죄가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이제 5장 이제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데, 15절. 이 속건제는 특별히 잘못인데,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속건제. 재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속건제라고 얘기해요. 속죄제 중에서 재산, 물질과 관련된 것이 속건제다. 자, 레위기 5장 15절 보면 첫째 이제 하나님의 성물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죠. 뭐 성소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반 평민이 갖다가 이제 먹었다든지 부지중에 그랬든지 하여간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를 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데 먼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배상을 해야 돼요. 16절에 그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 성물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돼요. 제사장 몫이니까 이 성물은 제사장들의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배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속건제 수대양을 또 추가로 드려야 돼요. 속건제, 이건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속죄 제사의 일조인 것이죠. 속건제는 이제 숫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이 범하는 죄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리고 속건제 숫양을 따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고, 속건제 수당에 대해서 뭐 몇 년 된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속건제 수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은으로 2세겔 이상 가격되는 수당,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 랍비들 같은 경우 1년 이상 된 수량으로 속건제 수량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냥 1년 된 암양 이렇게 이제 1년 이상 된 2세겔 이상 수량으로, 그래서 꽤 이제 크기가 있는 거죠. 꽤 비중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 6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6장 3절에 다른 사람의 재물, 예를 들어서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한 것, 남의 것인 줄 알았으면 돌려줘야 돼요. 그걸 쓱싹 입을 닦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까지 하고, 그래서 손해를 끼친 나중에 탄로가 났다, 혹은 나중에 후회가 된 거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갚아줘야죠. 그죠? 그럴 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보관 책임을 맡았는데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 자기 잘못일 경우는 또 배상해야 되죠. 그런 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경우들이 쭉 나와 있어요.
4절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뭐 전당물을 이제 돈 빌려주고 전당물을 이렇게 받을 때 있죠. 거기에 또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뭐 도둑질 했을 수도 있고, 착취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남의 물건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이제 처리 방법인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는데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 배상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위자료 같은 거죠. 성물에도 5분의 1을 더하고 다른 사람 재산 손실에도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 하는 거죠. 돌려주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주고, 그리고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추가로 하나님께 수대양을 그 적절한 뭐 1년 이상 된 것, 2세겔 이상 되는 그 수대양을 또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에 얘기하고 속건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거는 얼마나 손해가 커요. 훔친 거 갖다 주고 뭐 5분의 1 더하고 또 속건제 수대양도 드려야 되고 손실이 커지죠. 그러니까 재산상으로 남한테 배를 끼치지 않도록,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께 속죄제 제물을 드리든 재산상 손실은 5분의 1을 갚고 속건제를 드리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큰 거든 작은 거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철저히 갚고 죄를 쌓아두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1일 맥천생 레위기 4장, 잠언 19장, 시편 1편, 2편,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시편 오늘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시편 소개했던 영상이 작년에 했던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시편 전체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소개해 주고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나면 시편을 읽기가 이제 훨씬